저는 라면을 좀 싫어하는데 큰일 났습니다. 6개월을 먹어야. 기대하는 마음으로 점심 드시고 6개월을 참으면 반드시 전혀 다른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펼쳐질 것입니다. 불편이 있죠. 불편함이 있죠. 무너뜨려야 할 것은 무너뜨리고 철저하게 제거할 건 다 끊어내야 되겠죠. 불법에 있는 모든 건물들 다 철거하고 이제 딱 원래 처음에 건축 허가난 건물만 딸랑 남을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주위에 다 새롭게 건물이 올라가고 그러면 우리 교회는 매우 합법적이고 매우 정직한 교회로 이제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계시의 눈을 열어서 7교회에게 편지해라. 반모섬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반모섬에 혼자서 하나님께서 계시의 눈을 열어서 7교회에 편지하라. 2장 1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니까 서문학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편지하라고 명령을 보여줘.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붙들어 편지를 쓰게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가 3년 동안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열정을 다하여 에베소 교회를 세웠습니다.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에베소 교회가 애정이 강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편지를 한 거죠. 바울 사도는 이방의 종교의 중심으로서 복음의 위대함을 설파하기 위해서 두란노 소원이라고 하는 회당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2년 동안 복음의 핵심 가치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두란노 소원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펼쳐지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봤듯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아데미 신전이 무려 32개나 있는 영적으로 매우 혼탁하고 부딪힘이 많은 큰 도전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영적으로 큰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에게 영적인 권능을 주셨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11절과 12절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를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는지 보여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행전 19장부터 에베소 교회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증언이 나오죠. 거기에 11절 12절에 보니까 바울의 손으로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했다. 바울의 몸에 걸치고 있는 손수건, 헝겊대기 그리고 그가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마에게 얹기만 해도 악기가 떼어나가고 병마가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에게 그 악기가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술사들이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바울 사도처럼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흉내내는 자들이 있었고 마술을 행하던 자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많은 책들을 사용해서 마술을 부리는 법에 대한 책을 써서 이렇게 사람들이 배우고 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보면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엄청난 책이 불태워져 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의 능력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점점 흥왕하여 갔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특심과 열심으로 그들은 교회는 세력을 얻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 멈춤이 없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앞으로 진보해야 합니다. 주저앉거나 멈추는 그것은 도태되는 것이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38년 병자를 향하여 너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거든요. 일어나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머무르고 앉아있으면
아무리 머무르고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38년 동안 머무르고 앉아 있을 때 아무런 일이 없었습니다. 교회는 세력을 얻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 요한 사도는 두 가지를 칭찬하고 한 가지를 책망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죠.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수고하고 인내하며 게으르지 아니한 교회였습니다. 수고하고 인내했다. 교회를 처음 세울 때, 에베소 교회를 세울 때 많은 이방인 종교들과 수많은 도전들과 수많은 무리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을 방해할 때 수고했다 그랬습니다. 인내했다 그랬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꺼이 내가 감당하려는 마음으로 수고하고 헌신을 다할 때 그 수고와 헌신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 있는 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수고는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 있다는 이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내 차례가 되었구나. 그동안에 44년에 우리 선배들이 세웠던 이 교회,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려왔고 이렇게 이용해 왔고 이렇게 그동안에 살아왔는데 이제 내 차례가 되었구나. 앞으로 45년 동안 내 후손들과 자녀들에게 물려줄 교회, 이제 내 차례가 되었구나. 손을 놓지 않고 수고의 땀을 다하는 것, 선배들의 수고와 헌신을 그것을 본받아서 이제 내 차례가 되었구나. 에베소 교회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을 때 거짓 사도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 이단들이 몰려왔습니다.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패를 지어서 이세벨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발람을 추종하는 자들이 교회에 니골라 당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폐격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떤 패, 어떤 당을 지어서는 용납하지 않은 교회.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 외에는 어떤 사람도 패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심지어 목사님 패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는 교회, 당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폐격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복음을 잘 에베소 교회 안에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점 열정이 식어가면서 시간이 가면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책망을 듣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에베소 교회를 세웠는데, 그렇게 땀 흘려 수고하고 인내를 다했는데, 그렇게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악한 영역들을 몰아냈는데 어느 순간에 점점점 식어져 버리고 처음 사랑, 처음 은혜를 그렇게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날마다 진보하지 않으면, 정체되어 있으면 반드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진보가 멈춰져 있으면, 머물러 있으면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되고 점점점 손을 놓게 되고 점점점 믿음을 놓게 되고 기도의 시간을 놓쳐버리는 거죠. 요한 사도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하여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 그렇게 책망을 하였습니다. 어디서부터 내 믿음이 떨어졌는지, 어디서부터 내 신앙이 약화되었는지,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주님에게서 멀어졌는지를 확인하고 그 시점으로 돌아가 다시 첫사랑을 회복해라.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시 기도했던 것처럼 여름이 다가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부흥의 원년으로 삼고 올해 한 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앞으로 이제 나갈 겁니다. 다시 우리의 첫사랑, 처음 은혜를 우리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했고,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먹게 하였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요한 사도에게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라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서머나 교회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핵심적인 말씀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이 없고 오직 칭찬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초대교회 폴리캅이라고 하는 이 주교님이 첫 번째 이 주교가 감독으로서 시무한 교회였습니다. 이 폴리캅은 나중에 불에 태워서 화형으로 순교하는 순교자가 됐죠. 복음을
사수하다가 로마 병사들의 화형에 처해집니다. 서머나교회는 BC 300년 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미 이것을 세밀하게 계획하여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을 이렇게 구획하여 세운 고대 도시 중심이었습니다. 또한 서머나는 에베소로부터 북쪽으로 56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논산 정도 좀 떨어져 있는 그곳,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는 동안 이 서머나 교회를 개척했다라고 추측합니다. AD 70년에 로마가 온 지중해를 다 점령할 때 예루살렘 교회 수르바벨 성전을 함락을 시키고 그렇게 예루살렘을 함락할 그때 유대인들이 피시나에 간 곳이, 이주에 간 곳이 서머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지역은 로마 정부의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그러한 극심한 핍박이 심한 곳으로 변해버립니다. 이주를 했는데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그곳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전예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칭찬을 받을 때는 반드시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칭찬할 만한 뭔가가 있겠죠. 책망이 없이 칭찬만 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칭찬했는가? 첫 번째, 환난과 핍박을 끝까지 잘 견디는 충성된 교회였습니다. 9절과 10절 앞에 기록된 말씀만 읽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아멘. 내 환난과 궁핍을 알았다. 환난,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환난, 이 환난이라는 뜻을 보니까 무거운 것이 내려눌려 압착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위에서 무거운 것이 내려옵니다. 밑에서 이렇게 더 위로 올라옵니다. 좌우에서 이렇게 압착시켜버립니다. 위에서 누르고 밑에서 올라오고 좌우에서 이렇게 꼼짝달싹 못하게 이렇게 누르는 것, 조여오는 것, 이것을 환난이라고 합니다. 환난. 여러분, 이 무거운 것이 누르고 올라오고 압착하는 것이 돈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돈으로 인하여 사람을 막 압착하는 경우가 있죠. 사채 한번 잘못 쓰면 어떻습니까? 잘못 썼다가 작은 돈 사채 한번 썼다가 계속해서 그 사람들로부터 막 쪼여오는 것, 전화로 밤새도록 쪼여옵니다. 권력, 억압적 태도로 인해서 계속 우리를 쪼여오는 것, 환난이죠. 바울에게 서머나 교회는 그렇게 로마 황제 숭배에 대한 힘과 권력으로 백성들을 이렇게 압착해 왔습니다. 그런 후에 궁핍하게 되었다. 환난과 궁핍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환난을 받고 압착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궁핍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을 통하여 얻어진 결과가 가난하고 궁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난과 궁핍은 같이 가는 겁니다. 환난은 단련과 같은 뜻과 비슷합니다. 단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말씀할 때 그 단련, 환난은 단련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단련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만이 남는다 뜻이 있습니다. 진짜만이 남는다. 용광로 속에 1500도 그 불순물과 함께 철을 녹아내리면 그 속에 집어넣으면 불순물들은 다 제거하고 진짜만 남지요. 순수한 것만 남습니다. 정금처럼 진짜만 순수한 것만 남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되면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취해야 되는지 그때 가서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버려야 되겠구나. 환난 당한 후에 죽음의 직전에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붙들어야 할 것은 붙잡게 되는 거죠. 환난을 당하게 되면 여러분, 신앙의 가장 낮은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막 마음이 쪼여들어오고 수의 환경이 계속해서 나를 공격해 올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신앙의 가장 낮은 밑바닥으로 추락해 버리죠. 가장 밑바닥에 놓여 있을 그때에 우리는 그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우리의 믿음을 알 수가 없죠. 그러나 환난을 당하고 궁핍함을 당하고 욥처럼 완전히 인생의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갈 때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그때에, 참으로 힘들어하는 그때에 진정한 믿음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욥은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환난은 그렇게 단련한 후에 정금처럼 진짜만 남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나 환난과 어려움이 당합니까? 당해 있습니까? 그 순간 여러분이 버려야 할 건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십시오. 삶의 내용들을 계속 단절해 나가는 것입니다. 끊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가장 단순하게 신앙의 복음의 단순한 것으로 붙들고 나가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감히 초대교회 성도들과 비교할 수 없으나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사단마귀는 우리를 계속 공격해 옵니다. 아주 교묘하게 은밀하게 교회를, 성도를 공격해 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절에 보십시오. 행정명령을 내려 교회에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면 교회를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방송국에 통해서 수많은 SNS를 통해서 교회와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을 계속 보도하다 보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교회에 대한 시선을 왜곡시키고 그동안의 한국교회의 복음의 선한 영향력은 전부 다 무시해버리고 작은 거 하나로 인해서 교회를 계속해서 공격하여 복음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단마귀는 초대교회나 오늘 살아가는 21세기나 똑같이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그렇게 공격해 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다하고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사명을 다하면 다할수록 사단은 자신의 영역이 좁아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탄은 공격할 수밖에 없죠. 교회가 교회로서 사명을 다하고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더 세상은, 더 악한 마귀는 공격해 옵니다. 서문학 교회가 처한 그 상황도 그렇습니다. 황제 숭배로 계속 쪼여오면 쪼여올수록 그 환난과 핍박과 궁핍을 견뎌내고 신앙을 사수했기 때문에 칭찬받는 교회 아닙니까? 두 번째로 서문학 교회는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9절을 앞에 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 문장을 보면은 이루어질 수 없는 문장입니다. 환난과 궁핍은 같이 간다 그랬습니다. 환난과 궁핍은 늘 같이 갔기 때문에 부요할 수가 없죠. 환난과 궁핍을 알거냐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부요하다, 풍부하다, 부요하다 그 뜻이 있습니다. 육체의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요한 사도가 말하는 것은 영적인 부요함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계속 환난을 당하고 배고프면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위협을 당하는 그러한 궁핍 속에서 그 신앙을 붙들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잃어버리지 않는 그들의 믿음을 보면서 도전해오는 수많은 압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을 지켜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진짜 부유한 자다. 여러분 참된 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짜 부유한 것,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공이 뭘까? 진짜 부유하다는 것이 뭘까? 여러분 보십시오. 영원한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찰나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영원한 시간 속에서 찰나의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가 유한한 인생이 무엇이 부유함인가? 무엇이 성공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물질의 복이 많이 들어오면 남이 부러워한 자리에 앉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부러워한 자리에 앉게 되면 와, 축복받았네, 성공했네 그 표현을 쓰죠. 그러나 영혼의 시간 속에서 찰나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참된 부와 성공은 뭘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만 참된 부여 성공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만을 부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풍요하게 살았어도 이 땅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진정한 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시간 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 것,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나님과 관계없는 부와 성공은 오히려 그 사람을 패망의 길로, 교만하게 만들어 패망의 길로 이끌어버립니다. 차라리 복권이 당첨되지 않았다면, 차라리 그 자리에 오르지 않았다면 두었을 것을 돈 때문에, 성공 때문에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복음도 잃어버리고 영원한 생명도 잃어버린 것, 이건 참된 부도 성공도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성공과 부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을 때만이
성공이요 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를 통하여 서머나 교회를 봐라.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으나 진정한 부유하다. 실상은 부유한 자다. 왜냐? 계속해서 그들은 하나님과 붙어 있었거든요.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계속해서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다. 오늘 말씀 8절을 다시 보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생의 처음과 끝을 붙드시는 하나님, 창조의 손과 심판의 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 그분과 연합하고 있는 것, 그것이 참된 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계십니까? 환난과 핍박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뭔가 삶에 조여오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붙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직은 부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참된 부유함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도망 다니고 목동으로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계속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으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예수님 자신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부유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점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예금 잔고에 돈이 있다 할지라도 실상 가난한 자다. 주님과 연합되는 것, 주님께 점점점 가까이 가는 것, 이것이 성공이요 진정한 참된 부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약점이 뭡니까? 교회의 약점,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면서 영적으로 빈곤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계속 영적인 부유함을 강조하는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갖고 있어야지. 현실의 부유함을 더 추구하고 더 우선을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영적인 부유함을 추구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는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뱀을 줄 사람이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부유함을 추구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한 권사님 매일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직장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모양입니다. 같은 모임이 있는 모양입니다. 같은 그룹의 모임에서 기도 제목을 내놓으라고 해서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서 우리 한빛교가 이번에 교육관과 리모델링을 한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관과 교회를 새롭게 45년을 준비하고 있다. 기도 제목을 내놨습니다. 기도해 주라. 그러면서 내 생애에 언제 이런 기회가 다시 오겠는가? 내 생에 살면서 이런 기회가 언제 다시 오겠는가? 지금 내 때에 교회의 비전을 세우는 이것이 복되고 벅찬 순간이다.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기도 제목을 내놓았는데 거기에 있던 모임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데, 다른 교회 다니는데, 자기 교회도 아닌데 건축원금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보를 보십시오. 이름 모를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보에 보면 이름 모를, 건축원금에 이름 모를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녀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그렇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학계서에 보면 70년의 포로 생활 가운데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성전을 건축해라 그랬습니다. 돌아오자마자 성전을 건축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집도 없고 땅도 없고 우리가 비바람을 피할 장소도 없는데 성전을 왜 짓습니까? 18년 동안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이스라 선지자를 통하여 재건해라. 18년 후에 그러면서 우리의 손을 힘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손이 선한 손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지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으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데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너희들에게 이 교회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희의 믿음,
너의 신앙을 다시 재건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갖게 하기 위한 것이다. 너희들의 믿음, 나에 대한 마음의 성전을 향하여 절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궁핍한 가운데서 성전을 지으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한 분명한 뜻이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4월 둘째 주 정확하게 2달 전에 우리 교회가 공동의회 재직회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설계를 맡기고, 그리고 설계 허가 과정 속에서 또 시공사를 선정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예배를 드리고, 오늘까지 교육부서에 예배를 드리고 철거를 합니다. 식당도, 구사택에 중보기도실도, 화장실도, 여자 살롬에도 다 뜯겨져 나갑니다. 여러분, 뜯어내야, 무너뜨려야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이 나오는 거죠. 우리 안에 이 겉에 있는 성전을 통해서, 지어가는 성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 우리 속에 있는 부정적인 것, 우리 속에 있는 그러한 악한 것들을 같이 뜯어내기를 축원합니다. 서문학교회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모든 성도들의 믿음과 헌신과 수고와 순종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서문학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들이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 가지 방해 공작과 환난과 시험과 부딪혀오는 많은 소리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면으로 죽도록 충성하라 말합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화장실이 불편할 것이고, 당장 이 앞에 여러 가지 거푸집 때문에, 많은 철근 때문에 오가는 길이 힘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오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그래, 6개월 후에 우리 마음을 보자, 우리 교회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믿음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발로 차고 올 겁니다. 왜 이것을 해가지고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냐. 여러분, 기쁨으로 성전에 오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내가 눈으로 보았는데, 환난 가운데, 궁핍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내가 부요한가?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부유함을 그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영적인 부유함은 반드시 육체와 물질의 부흥으로 함께 따라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멀리관을 주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항상 패배한 듯 보였으나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이겼습니다. 교회는 궁핍과 어려움 속에서 쓰러질 듯 하였지만 쓰러지지 않고 지금껏 2000년의 역사,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후에 지금까지 존재했고, 앞으로 재림의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은 전파될 것이고, 교회는 승리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지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 오늘 서문학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 뭡니까? 영원한 지옥이죠. 영원한 행보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언제나 승리했습니다. 끊임없이 방해하고 공작하고 해방해도 무너지고 쓰러질 것 같았으나 교회는 승리했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승리했습니다. 부활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이 승리했고, 교회를 세울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선한 손으로 인해서, 주님의 선한 손길로 인하여, 여러분의 선한 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반드시 승리하고 세워질 줄 믿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복음에 충성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충성하십시오. 진정한 참된 복과 인생의 성공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